우리가 5월 하면 가정의 달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가정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더 말할 것 없이 로마의 쇠퇴를 말할 때 가정의 붕괴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가정이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반이 이제 부부가 갈등 가운데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가정, 적어도 제가 늘 아버지 아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아버지가 전혀 성경적인 아버지의 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믿었던 유교나 불교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기는 한데, 하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한 가정의 자녀로, 또 부모로, 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 127편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뭘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뭐죠? 예? 예, 제목은 솔로몬의 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헌신한 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남긴 시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솔로몬을 위해서 그 시를 남겼을까요? 누가 솔로몬을 위해서 그 기도를 남겼을까요? 누굴까요?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기 전에 제목만 딱 봐도 이 127편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남긴 중요한 교훈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물론 이것은 건축하는 집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정으로 우리가 볼 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은 집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 시티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거나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교회를 가르칠 때에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가정이 교회였어요. AD 300년 전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보 교회가
건물이 있는 그런 예배당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처럼 그 건물이 있는 그런 건축은 AD 300년 이후에나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예배당 건축을 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부가 만났어요. 사랑해서 만나서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그 부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심지어는 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해방 50주년을 기념해서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해방 직후에는 가장 가난한 세계 최빈국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그런 최빈국에서 지금은 뭐 G12, 그 다음에 G7 하면서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그 50년 동안 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일만 했어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때는 세계 130몇 국기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그 아버지들이 집에 기둥을 세우고 그 나라에 지붕을 넣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아버지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있어요. 그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지었는데, 이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도 많이 해봤고 인생의 쾌락도 즐거움을 많이 누려봤어요. 그래서 나온 그 아가서 사랑의 그 노름, 그 다음에 그가 중년 때 지은 것이 잠언인데, 인생 말년에 지은 것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생각해 보니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그 깨달음을 알게 된 그 배경 속에는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집을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내 아내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 남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자녀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남편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냥 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을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요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보라, 그 전에 2절, 마지막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라면 하면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건데 여기서는 앞에 문장과 좀 다른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으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만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500만입니다. 미국에는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잔 사람이 500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쉽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잠을 잔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로 잠을 잔 사람. 아담이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잠을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가르쳐서 잠잔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아니 잠자기 죽은 지 3일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마치 잠자던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셨어요. 그게 잠이거든요. 그래서 하와라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잠으로 본다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는 뭐냐요? 사도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라고 그 마리아를 소개하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구석사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잠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지역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분이 있어요. 그는 예배 시간에 방안을 찌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 집사는 꼭 맨 앞에 앉는데 다른 때 뭐 찬송을 부르거나 뭐 기도할 초롱초롱 하다가 딱 설교가 시작하면 방안을 찢기 시작한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옆에 전도사님 앉혀가지고 그 찰 때마다 콕 찔러라대. 한결같이 자더래. 한결같이. 자그마치 2년 동안 하여튼 설교만 시작하면 자더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씌울 때 연희동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인데 철야 기도하면요. 그때 철야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거든요. 4시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데 4명이 꼭 참석해요. 권사님 3명, 전도사님 1분. 근데 그분들이요. 항상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야,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니 권사님 여기 딱 4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자면 누가 들으니까 그래도 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연세가 많으신 저 친구 어머니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자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보면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하루의 삶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계속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분이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더래. 그때부터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달라지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졸리십니까?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잠은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날 나서 하나님께 예배돼요. 애국가 재창할 때까지 TV 보다가 TV에 충성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나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아무튼 우리는 수도 없이 잠을 잡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18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18시간을 잠을 자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잠을 자는 거예요. 편하게 주님의 품에 거하는 거예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초대 총장인데 그분이 참 한동대를 세우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학교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사를 하고는 그 권사님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꼭 천사 같더래요. 걔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냐고. 그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말하더래. 뭐 내가 죽었는데 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거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하면 우리는 숙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강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을 잘 자면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을 조금 자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능 시험 올 때도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잠이 잘 온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들고 있는 게 쉬울까요? 예? 내려놓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놓으라.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 하면서 늘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를 축복하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건 축복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세요. 너는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 성가대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우리 여기 5층에 보니까 영어 학원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 학원인데 야, 제가 놀랐어요. 5점만 하거든, 5점만. 근데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20만 원이래. 우리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지만 야, 그 아이들이 말이죠. 딱 4시간 되면 5점반 날아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받겠어요.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그 아이들이 대학 가고 또 직장 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자녀들은 스트레스 속에 있는데 그리고 가정에 딱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또 가정 속에서 잔소리가 나와보세요. 여러분, 잔소리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잔소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줄 뿐이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그 기도하는 분들을 그래요.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그런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부모가 한 기도가 그들의 자녀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자매가 목회 상담을 하자고 찾아왔더래요. 그냥 눈이 통통 부고 보니까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무슨 상담을 하냐 찾아왔더니 그 새끼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새끼는 자기 남편이죠. 그 새끼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우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이 자매가 이 목사님의 그 말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꼬박꼬박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축도를 할 때 하나님 복 중에 생명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낳는데 둘째가 아들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됐고 그 새끼도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은 진짜 과학자로서 만 개의 그 발명품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에디슨요, 어릴 때 그 병을 앓았어요.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늦게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하늘은 파라예요? 또 왜 바다에는 물고기가 바닷물에 있는데 죽지 않아요? 바닷물에 빠졌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대요. 그때 그 학교는요, 선생님이 한 명이고 전교생이 3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선생님이고 한 명이 교장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 아이는 안 되겠다고. 도무지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아이가 독특해가지고 더 좀 머리가 전해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우리 아이가 전형하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에디슨요, 정규 학교를 3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나머지는 그 어머니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키웁니다. 그 에디슨의 호기심에 대해서 때로는 잘 모르면 백과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아이를 채워주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에디슨의 생애를 보면 놀랐습니다. 그가 16살 때 최초의 신문 발행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인쇄기를 가지고 신문방에서 그 신문을 그 열차에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험했다고요? 10,000번도 넘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에디슨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긍정.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희망적이었고 늘 밝고 그리고 명랑하고 활기찬 어머니였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복으로 주셨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에 화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젊은 때 아이를 낳으니까 그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장사의 수정의 화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요즘 뭐 한 명, 두 명 나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어느 가정이나 위기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그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요르단, 그 주변 그 성지가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황량한 방야입니다. 우리나라도 성지 순례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성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비참했던 환경이에요. 합정대 가면 절두산이라고 캐톨릭 선지가 있어요. 그 절두산이 뭐예요? 절두. 목이 잘렸어요. 신앙의 절개를 짓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거부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뭐가 됐습니까? 성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구간도 성지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의 어려움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후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완전히 난산이 돼가지고 진짜 그 아이 때문에 아이도 죽을 뻔했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수록 더욱더 기쁜 거예요. 그 아이를 처음 낳을 때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 신앙이 그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새벽 찬송가